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진심으로 하는 고백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레미야 4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바둑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수, 그리고 이 바둑의 이 스텝을 통하여서 경기의 전체에 또 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좋은
한 수를 가리켜 신의 한 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수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악수라고 하는 단어는 한 수, 그 한 스텝으로 인하여 경기의 전체의 맥락을 패배로 이끌 수 있는 이 한 수를 향하여 악수다, 이 바둑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수 중에 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악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악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이 바벨론의 공격과 전쟁 앞에 놓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적은 동맹이라고, 이 바벨론의 적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과의 동맹,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애굽, 이 애굽을 내가 심판하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레미야 46장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른가? 지금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애굽의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을 가리켜 나의 종이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왕,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호칭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재차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 그리고 패역한 행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전파해 준 애굽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도 유다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과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좋은 책 가운데 유영만 씨의 내려가는 연습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열어봤는데 하나의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내려가면 추락이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비행기가 자기 스스로 내려가지 않고 강제로 내려가면 이것은 추락이에요. 근데 추락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자기 스스로 내려가면 착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비행을 위해서, 더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갈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높아져 있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낮추고, 혹시 내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세상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죄악된 나, 그리고 어리석은 나 하나님 앞에 낮추며 말씀 앞에, 말씀의 나침판이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적에 적은 동맹이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오늘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고, 오늘도 나의 소망, 나의 희망,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도 열방의 도움을 받았지만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원느니라.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도 여러 가지 이 동맹을 수렵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는 애굽 동맹국입니다. 애굽의 동맹. 이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여주듯 아주 막강한 애굽과 애굽의 근대는 사기가 높았습니다. 그 수요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과 애굽의 동맹도 바벨론의 대적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이요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6장 22절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다. 이것은 뱀이 도망가는 모습, 뱀이 도망가는 소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군대는 사기가 높았고 마치 나무를 베러 오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일을 막으러 오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은 특히 우상 숭배에 기인했으며 그 심판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의 신을 숭배하였다. 우리 예레미야 46장 20절을 보실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여기 보시면 소가 나옵니다. 소. 그런데 애굽은 이 소의 신을 숭배하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를 숭배하는 그것을 배워왔다. 그래서 이 황소,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다. 이 모든 것이 애굽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셔야만 하였으며 이런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유다인이라도 유다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셔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우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6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국률은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교만하여 심판을 받았으나 이들에게 다시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소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국률과 자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아주 소중하고 훌륭하신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의 애양원, 이 한센병자들을 위한 그 시설과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센병자, 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이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섬김의 흔적이 지금도 여수 애양원 병원과 애양원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며 제일 처음 이 여수를 방문해서 그리고 이 애양원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애양원 교회를 봤죠. 애양원 교회를 보며 이 애양원 교회 정문에 들어서서 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큰일 날 뻔했냐면 머리를 박을 뻔했어요. 이 머리를 박을 뻔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애양원 교회는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교회의 정문은 왜 이렇게 낮을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찍겠다. 그리고 머리를 찍어서 멍도 나고 피도 나고
이거 잘못하면 교회 들어서면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들어갔죠. 이 교회를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교회 의자가 있고 장의자가 있고 강단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 성경은 애양원의 그 환자들과 그리고 한센병자들이 보시는 성경책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도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런데 깊은 감동이 오게 됐죠. 무슨 감동이 오게 됐냐면, 세상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 그런데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숙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지금 내가 이 한센병자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그들은 한센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교만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 자세를 낮출 때 다시 한 번 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도 병든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병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오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의지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잡으라고. 이때 여전히 국률로, 여러분, 애굽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면 애굽에 대한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붙들어 주시며 누구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의지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며 우리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앞에 물리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법이 없게 하시며 나의 야망과 소망을 잘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야망은 이기심으로 변질되어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킴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의욕이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발견한 의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오늘도 그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소망에 근거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